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마음, 설교를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설교는 보통 어떻게 해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설교자의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이 있는 거고요. 그걸 보면 설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문을 읽으실 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설교의 그림을 갖고 보시면요.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더 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을 그래서 그 구조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장도 그렇게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헤스본과 싸웠던 그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제목으로 정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였는가가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우리는 왜 실패하였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우리는 왜 성공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3장도 우리가 왜 성공하는가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1, 2, 3장 설교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 전체 주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의 기억, 실패의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도전하는 게 이제 1, 2, 3장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2장의 설교는 우리는 왜 성공하였는가에 대한 설교가 되는 거겠죠. 왜 성공했어요? 1장과 연결되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장면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고요. 그들이 자기 감정이나 주관이나 환경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2장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고, 장면에서 그런 모습을 이제 너희가 이때 듣고 순종했잖아라는 그 장면의 모습을 이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살펴보죠. 이들이 듣고 순종한 장면들을. 첫 번째는 에돔을 공격하지 않은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 장면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반복을 해봅시다. 이게 상황을 보면 공격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약했거든요. 에돔이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했었지라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돔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들이 열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차지하면 갖게 되는 이익이 되게 컸어요. 가나안으로 그 진군하는 동선이 굉장히 간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상대고 내가 취했을 때 이익도 얻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법에서 보면 충분히 공격할 만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감정으로 봐도요. 공격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형제 국가니까 공격하진 않을게. 대신 우리가 너희들 지나가게만 해줘. 대신 모든 돈을 낼 거야. 우리가 지나가면서 발생한 비용은 다 돈을 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익될 걸.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지나가게만 해줘. 그 왕의 대로로 이제 통과만 하게 해줘라고 했는데 에돔이 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더 세도 형제로 생각해서 공격을 안 하는 건데 너희들은 진짜 우리 형제로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럼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됐다. 그냥 형제고 뭐고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할 만해요. 근데 에돔이 거절한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완전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으로 보거나 감정으로 보면 공격할 만한데 공격하지 않아요. 왜? 환경이나 감정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땅은 에돔의 땅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주신 에돔의 분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가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형제로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인 건 변함없기 때문에 그들을 침략할 수는 없어. 이게 다 같은 이삭의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울 수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언약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차라리 돌아가자.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환경과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자기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대단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 하나님께 항공하시는 성공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모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헤스본과 싸우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헤스본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래 뭐 싸워서 이겼나 보네라고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싸우기 직전으로 가보시면요 헤스본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바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지역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안 무서워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헤스본이나 에돔 그 바산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단 동편의 왕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 무서워했는데, 근데 그렇게 된 거 있잖아요. '얘랑 싸우면 얘가 당연히 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얘를 무시했는데, 얘가 이렇게 센 애를 쓰러뜨리니까 '뭐야, 저렇게 센 애를 쓰러뜨렸어? 그럼 나도 쓰러뜨릴 수 있겠네.'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열세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의 마음이었으면 딱 상황을 보고 '아, 쟤네가 우리보다 센데요? 싸워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약한 애들이랑은 못 싸우게 하고 이 강한 애들이랑 자꾸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그거 믿지? 싸워.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고 싸워야 되는 애들이야. 예! 하고 싸웠죠. 그렇죠? 믿고 순종하죠. 그렇죠? 이게 그들의 성공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게 뭐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우리가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관점에서 판단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켜나감이 필요하다. 이게 모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보고 언약의 관점을 바라보고 그것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봤으면 하나님께 일하신 걸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모세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의 현장을 환경을 보고 감정이 휘둘려서 결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의 관점에서 보고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2장의 메시지입니다. 큐티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더 나눠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문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 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문법에서. 세상 문법에서는 어때요? 내가 힘이 되고 이익이 되면 하는 거죠, 그렇죠? 쉬운 건 하고 어려운 건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몸에 배어서 그건 그렇게 해버리면서 그 약간 애매한 부분만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 문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쉽고 이익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관점 아니면 좀 우리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좀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약간 이런 현실의 문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신앙의 문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의 결론들을 만나죠. 내가 세상 문법, 세상 방식대로 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저는 개인적인 큐티를 분깃을 좀 큐티해 봤어요. 그러니까 에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땅은 에서한테 준 거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 약할 때는 질투로 들리는데요. 신앙이 좀 있을 때는요. 신앙이 좀 강할 때는 소망으로 들려요, 여러분. 그쵸. 저건 쟤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네 거 아니야. 하고 할 때 내 게 없어. 아직 이스라엘 땅을 못 받았잖아. 근데 신앙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죠. 쟤는 주면서 왜 난 안 줘요? 예. 근데 강할 땐 어때요? 얘에게도 얘의 분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나의 분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분깃을 꼭 주시겠구나. 에돔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깃을 묵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질투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왜 저한테는, 남의 분깃을 보면서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 이럴 때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저걸 허락하셨으면 나에게 나의 것을 허락하시겠구나. 저걸 나에게 안 주신 이유는 저건 내 게 아니고 나한테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 관점, 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어제 오늘 함께 여러분들 너무 세상의 문법, 세상의 감정 이런 걸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시지?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난 그럼 오늘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일상에 매몰됐던 생각들을 좀 이렇게 들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것들을 작은 거라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 그런 승리,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